제가 이 난폭한 기질이 하나님이 없으시면 내가 어떻게 지금 교도소 같은 데 들어가 앉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난 걸 제 일생에 가장 값어치 있고 보람있고, 그런데도 사실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천국에 딱 들어갔을 때 잠깐 하고 뭔가 조사가 시작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사람들 보는 속에서 얌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십자가를 걸고 다니면 그래도 내가 좀 덜 뻔뻔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십자가를 걸고 다니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저한테 광야 훈련을 시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장난감을 저희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썰매를 만든다든지, 또 저희는 부가연동 언덕에서 살았는데 그 길을 내려오는 수레라고 그래. 우리는 그때 부르마라고 그랬는데, 양쪽 배낭을 네 달고서 이제 그걸 갖고 언덕을 내려오는 그런 걸 잘 만들곤 했는데, 열심히 그런 걸 만들다가 보니까 손을 장도리에 찍혀서 피가 난다든지 뭐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뭔가 내가 고통을 당해야지 제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게 되니까 애가 생각지도 않았던데 막 고열이 나고 그러면 다급하고 그러는데, 신통하게 그 고열을 치우고 나면 애가 영리해져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열이 아이들 그 두뇌를 발전시키기에 필요한 고열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바로 위에 산이 정상이 보이는데도 걸어 올라가는 건 정말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정상에 올랐을 때 그 희열이, 이게 바로 고생 끝에 오는 거구나. 어려서부터 무식하게 고통을 이겨냈던 그런 것이 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1980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영화는 그거보다 6년 전에 별들의 고향으로 데뷔를 할 수 있었습니다. 1974년 데뷔했으니까 42년을 영화관에 있었는데요. 내가 정작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겨우 13년을 영화 만드는 데 썼고, 그럼 나머지 28년은 거의 강제에 의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또는 투자자가 없어서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쉴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28년이 슬럼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니까 이 슬럼프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고, 이 슬럼프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영화를 지금까지 20편밖에 못 만들었거든요. 근데 20편 속에서 제가 이런 간증을 정리할 수 있었던 게, 재작년에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100편의 영화를 선정을 했고, 그것은 무작위로 순위를 매기지 않고 뽑았는데, 상위권 톱10 10개는, 근데 그 10개 속에 제가 만든 작품이 3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 이상을 만든 감독은 저밖에 없죠. 13편 안에, 10편 안에. 근데 그걸 보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세 편이 전부 제가 만든 것 같지가 않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만든 거예요. 제가 절반은 실패하고 절반은 성공했는데 실패한 것은 제가 그냥 거칠게 생각해도 이거는 내 멋대로 만들고 내 주장대로 만들다가 실패한 거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 이 세 편은 특별한 훈련을 거쳐서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 선생님이 신상옥 감독님이셨는데 그분께서 8년을 교수생활하는 동안에 저도 모르게 그 도제제도에서 현장 연출이 이제 습관이 된 거죠. 근데 현장 연출이라는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때 여건에 따라서 맞춰줘야 되는데 그 여건이 나빠질 때라든지 내가 너무 오만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스스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해쳐버리고 되고 근데 천수답 연출에 의존하면은 일이 되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모든 자연 조건들까지 참 잘 맞춰져서 좋은 화면을 얻어내고 하죠. 우선 첫 작품 별들의 고향이 그 세 작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8년 동안 조감독 생활하면서 제가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그때까지 못했죠. 못하고 심지어는 신필름에 들어간 지 4년이 됐는데 4년 동안에 신상옥 감독님이 저를 호칭하는 거는 이름을 안 부르고 그분이 욕이 좀 심한데 이 자식 임마 이제 그런 식으로 불렸어요. 근데 4년 돼가지고 전쟁과 인간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녹음실에서 애프터 레코드를 하는데 녹음실 안에는 이제 그 성우들이랑 이제 저희가 연출부가 들어가서 이제 이 배우들의 입에 맞춰서 성우들이 하는 걸 대사를 맞추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감독님은 그 유리 건너편에 이제 종합조정실에서 일을 하죠. 쓱 돌아다 보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웃어요. 그 조정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마침 서울고등학교 선배님이 포스트 조감독이었는데 그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죠. 왜 그 안에서 나를 보고 웃었냐 그러니까 이 선배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야, 저 감독님이 네 이름을 아직도 모른다 그러시더래요. 야, 저놈 이름이 뭐냐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4년 전에 들어온 거고 걔 아버지가 누구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신경이 저놈이 그 놈이야? 그러니까 저 그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4년이라는 동안 이름을 몰랐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조감독 생활을 8년 한 것이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 안 할 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아직 도와주셨을까 좀 무식하게 생각해 보면요. 조감독 때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요. 우리 때는 서울역 앞에 짐꾼들이 지게를 지고 모두 누워있다가 사람들이 나오면 짐 챙겨주고 하는. 근데 저는 조감독 생활 그렇게 쭉 하면서 내 결과는 결국 저는 서울역 앞에 지게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공포가 있었습니다. 믿지를 못했어요, 내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밤에 어디서 술 한잔 얻어먹고 집에 돌아올 때 되면 골목에서 방뇨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나도 모르게 근데 별 보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별 보고 제발 좀 훌륭한 감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 다 별한테 기도한 거라고 생각지 않으셔도 아마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나 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천재 작가 최인호와 친구가 돼서
아주 쉽게 8년 고생했지만 감독은 아주 쉽게 데뷔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 능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 못하는 게 신상옥 감독님이 현장에는 없을 뿐이지 나는 여전히 신상옥 감독이 조감독을 하는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뭐 최인호, 이장희 주변의 모든 좋은 동지들 때문에 영화가 잘 됐고 순조롭게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풍에 돛달고 가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진짜 본격적인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데 근데 항상 하나님의 광야 훈련은 제 잘못으로 인한 그런 실패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훈련을 놓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뭐 말씀드리긴 부끄럽지만 그 당시에 뭐 세시공전 친구들처럼 대마초 사건에 걸려들어서 강제로 무기한 활동 정지 명령을 받았죠. 그러니까 순풍에 돛달인 줄 알았는데 사회에 나와서 이제 정말로 첫 고생이 시작된 겁니다. 4년 동안 활동을 못하게 됐는데 영화는 만들고 싶은데 영화를 못 만드니까 이제 동료들이 동료라 그래야 제 또래는 없습니다. 전부 제가 너무 일찍 데뷔해서 선배들이 만든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문득 야 한국 영화가 현실을 못 그리고 있구나 그런 걸 느낌이 왔어요. 제가 만들 때는 그런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이 없었는데 남들이 만든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 영화의 엄청난 그 결함이 느껴진 겁니다. 왜 현실을 못 그릴까? 흑백 영화 때는 박서방, 마법, 오발탄 이런 좋은 리얼리즘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싹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느낀 게 이 5.16 혁명 후에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한국의 취약분, 가난한 묘사라든지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사회 지도층의 어떤 비리를 그리지 못하게 하고 정책 영화에만 외화 수입 코타라든지 이런 걸 주니까 우리가 한 15, 16년 동안에 완전히 정책에 길들여져 버려가지고 그걸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언젠가 다시 영화를 할 수 있으면 한국 영화의 리얼리즘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기한 활동 정지 명령인 줄 알았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후에 우리가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때 뭐 서울에 복유왔던 민주화의 봄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제목이 문득 떠올랐고 그래서 최일남 선생의 우리들의 넝쿨이라는 소설을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처음으로 농촌에서 도시개발이 한창인 서울에 올라온 농촌 청년, 새 청년의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명보극장이 신영균 장로님의 극장인데 거기서 이제 붙게 됐죠. 그런데 그때 그 바람 불어 좋은 날이 부쩍 다 없어졌는데도 영화가 흥행이 잘 됐습니다. 잘 됐을 뿐만 아니라 소위 그 후학들한테 자기네들도 영화할 용기가 생긴다 그러고 그때 이제 많이 이 후배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그때부터 이장호 사단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바람 불어 좋은 날 때 제가 그런 일화를 하나 읽었어요. 인도의 전설 중에 한 밤중에 나그네가 찾아와서 문을 두들겨서 주인이 딱 열어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여성 말이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회의 승낙을 했는데
이 여성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가 아니고 일행이 있다라는, 자기 여동생하고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서 보여주니까 그 아름다운 여성에 비해서 너무 추악하고 무섭고 그런 여자가 쏘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댁들은 누구시냐고 이제 그제서야 물어보니까 아름다운 여성은 나는 행운의 여신입니다. 뒤에는 내 여동생은 불행의 여신입니다. 우리들은 꼭 같이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험했던 모든 거에 생각이 나면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 삶 속에 행운이 왔다 하면 그것의 끝은 불행이고, 불행이 왔다 하면 그것을 이겨내면 행운이고,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영화로 히트친 다음에 어둠의 자식들 2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계약금 다 받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사전 검열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문공부에 집어넣으면은 계속 이제 보이콧 됩니다. 왜 보이콧 될 수밖에 없었냐면 어둠의 자식들이 해외 반출 불가 작품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영화들이 일본을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면은 남한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선전 재료를 쓰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절대로 막는 거죠. 그래서 해외 반출 불가인데 흥행이 잘 됐으니까 이제 더 정부는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부 만드는데 이제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도 사용하지 못한다. 황석영이라는 작가 이름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만큼 이제 영화관에서 잘 먹고 지냈으니까 이제 영화를 떠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화 완성도 안 하고 떠나면은 그대로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망하는 수밖에 없다. 이 영화를 어떻게든지 망쳐가지고 그걸로 제작자도 포기하고 도태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나리오를 정말 아주 도덕적이고 정책적인 시나리오 엉터리로 만들어서 내용은 허가를 맡았고, 제목은 어둠의 자식들 2부가 안 되니까 그러면 제목은 당신들이 골라라, 문공부에서 골라달라 그래가지고 제목 후보들을 여러 개 이제 넣었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우리 여기 아까 저 하천공사 형님이 여기 오셨는데 바보들의 행진으로 해서 그 회사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사장님이 제목을 바보 선언이 있었습니다. 바보 선언이 있었고, 저는 아직까지 삐딱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학가에 수사 요원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학생들이 짭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라고 이제 제목 딱 줘가지고 보냈더니 문공부에서 그래도 제일 온순한 제목이 바보 선언이다, 이걸 자기네가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보 선언을 만드는데 시나리오가 워낙 응용할 수 없는 시나리오고 어떻게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작자는 그 다음부터는 그 어려운 사전 검열을 뚫었으니까 계속 촬영 나가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배우도 우리가 리얼리즘을 생각해서 배우를 뽑아놨는데 그 친구들한테 뭘 시켜야 좋을지 이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할 수 없이 이제 얼마 전에 문화일보에서 그 명작의 공간이라는 걸 써달라고 해서 이대 앞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난감해가지고 했던 이제 이야기를 거기다 썼는데 뭘 찍을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은 뭘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감독들한테 하는 말이 야 나도 몰라 임마. 그래서까지 아이디어가 안 나왔어요. 그 장면을 찍고 나니까 막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엉터리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가짜 여학생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대 앞에서 학교는 안 들어가고 계속 이화여대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소일하는 여자의 모습을 그리고 그래서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추적하다가 강제로 납치하는 전혀 넌센스의 이제 방법으로 찍는데 저는 그때 너무 좋았던 게 어떻게 하면 넌센스로 찍어서 영화를 망칠까 생각을 할 때니까 그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시작하니까 큰 걱정이 뭐냐면 이 카메라 촬영 감독이나 주변 스태프들이 이 사람이 좀 돌지 않았나, 영화 감독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걸 자꾸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 감독 이러면 안 돼. 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냐고 그래. 그래서 뭐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영화를 망치겠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하여간 고비고비 넘겨가지고 촬영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러니까 날 버린 거죠 완전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게 망치겠다라는 생각보다 이 작품의 특성을 살려볼까 하는 생각. 이 영화는 감독이 없이 찍은 영화다라는 걸 어떻게든지 메시지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어쨌든 완성이 돼가지고 시사회를 하는데 기술 시사죠. 제작자는 또 이 장화 히트 치겠자고 기분이 좋아서 딱 자리를 잡고 근데 딱 보니까 영화가 시작됐는데 뭐 5분, 10분, 15분이 지나도 대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사를 제가 할 수가 없었던 게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하는데 대사를 넣을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대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영화사에서 계약하자는 사람도 없고 1년 동안 눈펜으로 지내다가 먹고는 살아야 됐다 해서 내무부에 그 당시 새마을 영화들을 문화영화로 만드는데 이제 강원도 행계에서 이제 새마을 지도자 영화를 찍고 있는데 난 새마을 영화를 만든다고 아주 쭈글스럽게 16mm거든요. 그것도 35mm가 아니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단성사에 빵크 프로로 이 바보선언이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빵크 프로라는 게 뭐냐면 외국 영화를 상영했던 게 의외로 성과가 없어서 빨리 끝나고 이제 다음 외국 영화 올 때까지 한국 영화를 교차 상영해야 되니까 이때는 극장의 작전을 어떻게 쓰냐면 빨리 끝나는 영화 하나를 떼어오려고요. 찾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창고에 있었으니까 바보선언이 아주 적격이죠. 바보선언을 붙였다는 거예요. 뭐 하도 오랫동안 일을 안 하던 때라 뭐 극장 스크린에서 내 영화 보고 싶어서 이제 강원도에서 나와서 단성사 앞에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정무가 튀어나와서 막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대박이야. 그런데 무슨 대박이야 이렇게 하는데 그날 전에 매진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어리둥절했죠. 근데 영화 하나가 끝나고 학생들이 전부 대학생들이 나오는데 모두 심각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 영화가 평론가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이거는 영화도 아니다라는 사람인가 하면은 극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저항 메시지가 아주 강한 영화인데 이게 문광부에서 뭘로 설정했냐면 해외 홍보 우수 영화로 뽑았어요. 외국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생각지도 않은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제 기자들 이렇게 기자회견할 때 제가 정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영화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정권하고 같이 만든 거다. 왜냐하면 그 정권에 대한 저항이 없었으면은 그 영화가 못 나오니까 사생아 같은 영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이 영화를 만든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광야 훈련 중에 이 바보소년 훈련은 일종의 버리는 것, 내가 내려놓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내 일생을 이렇게 쭉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만들었는지 뭔가 저한테 자꾸 느낌을 주시는 데에서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요즘 영화가 굉장히 사악합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바라는 게 기독교 메시지를 살려라라는 것으로 광야 훈련 시키시고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3년 전인가 2년 전에 우리 영화를 만들어서 최명진 목사님이 또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시선 개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준비하는 영화 역시 광주에 실제로 1912년에 처녀로 와서 간호사로 와서 굉장히 조선을 섬겼던 한 엘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지금 영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서평 그리고 그 여자와 동갑내기인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됐죠. 최홍정 목사. 광주의 YMCA를 처음 만드셨는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영화로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영화를 만드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저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자꾸 내 명성을 의식하고 뭘 준비하고 자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각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내가 우리 주인공 서서평 선교사처럼 자기를 버리고 헌신적인 그런 정신을 갖지 않으면 참 만들기 힘든 거구나. 그 시나리오가 지금 한 2년째 지금 돼갔는데 첫 번 시나리오는 실패를 했고 지금 새롭게 만드는데 굉장히 두려워요. 어떻게 하면은 진짜 나는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을 만들 것인가라는 게 지금 제가 또 갖고 있는 광야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을 나를 앞세우고 왔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제 인생관을 바꾼다라는 게 엄청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들 많이 해주십시오. 좀 엉뚱한 얘기들 말씀을 드렸죠? 죄송합니다. 섹스폰으로 땜빵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 수 있죠? 가셨나봐요? 그래요?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144장) 하겠습니다. 이 무반주로 하니까 좀 힘들거든요. 같이 찬송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